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얻게 된 그 부와 명성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솔로몬이 1년 동안 거둬들인 그 금의 수입 양이 666달란트라고 했고요.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에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상아로 코끼리 그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순금을 입히게 됩니다. 보좌 좌우에는 두 마리의 사자상이 있고요. 6층계 좌우편에 12마리의 사자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궁전에 그 기물들을 다 금으로 만들게 될 때 마시는 그릇이며 뭐 먹는 음식 그릇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 가서 금이며 은이며 또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실어 왔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금은 그릇이며 또 갑옷이며 의복이며 향품이며 말과 노새 등 각종 이제 예물들을 가지고 솔로몬 보겠다고 또 그 지혜를 듣겠다고 스바의 여왕, 어제 말씀처럼 스바의 여왕처럼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듣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올 때에 이런 예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솔로몬의 부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의 병거와 말을 애굽에서 수입해서 모았으며 이를 또 핵족 속의 왕들과 아람의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 무역을 통해서도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이 솔로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그 귀하디 귀한 그 백향목 그 나무를 평지에 있는 뽕나무처럼 그냥 흔하게 너무나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발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누리는 부와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야 금그릇에 마시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그러면 다 부러워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부러워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야 솔로몬 궁에는 뭐 금이며 은이며 온갖 귀한 것들이 다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지게 되면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거 내가 가서 뺏어 와야겠다. 그래서 침략하게 되는 것이고 힘에서 무너지게 되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겉으로 보기엔 참 화려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인생을 살려면 솔로몬처럼 살아야 된다. 뭐 연예인들 TV에 나와서 뭐 자랑하는 뭐 목걸이 자랑하고 먹는 거 자랑하고 이 모든 것 사는 집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야 인생 살려면 한 번 사는 건데 저런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자랑하는 그 이면에는 그 뒷면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금 가지고 만든 게 뭐냐? 방패였어요. 금방패.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야 되고 적의 공격을 내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방패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어떤 창도 뚫지 말라고 거기다 금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견고하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전을 구축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 더 나가서 이제 그다음 소개된 것이 상아로 만든 보좌였어요. 상아로 만든. 여러분 이 상아라고 하는 거 코끼리 뿔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럼 이 상아로 보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코끼리들을 죽여야 하시며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나무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이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는데 왕의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금을 입힙니다. 어차피 금을 입힐 거라고 하면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도 되는데 최종 목적이 금이라고 한다면 어디에도 금을 입혀도 되는 것인데 최고로 좋은 재료에다 거기다 더하여 금을 입힌다라고 하는 거 이거 사치가 되는 거죠. 사치.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더하게 되는 여러분 그 연예인들 자랑하는 게 뭐냐면 스포츠카 뭐 세계적으로 좋은 명품 차들 한 대 가지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2대, 3대, 10대. 결국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차로 자랑하게 되는 최고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해서 숫자를 늘리게 되고 결국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좌 좌우에 사자들이 있고 그 6층계 밑에 12마리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다 잘 생각해 본다면 하늘 보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것들로 지키게 되는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렇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은 정확하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왕이 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의 무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왕은 필히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두기 위해서 병마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둘 뿐만 아니라 거기다 방패까지 만들어 두잖아요. 그리고 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거역해서 애굽에 가서 말을 수입해 오고 여기에 대한 전문 상인들을 둘 정도로 이것을 아주 성대하게 무역으로 발전시켜 갑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아내를 많이 둔 이야기를 특별하게 한 장에 걸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금 모아들이는 것이고 수입하게 되는 것이고 조공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은이 너무나 흔할 정도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신명기 10장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을 시작하면서 어제 말씀 시작하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이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 주신 부였고 하나님이 주신 영화였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 하나님 지혜를 어디다 두시느냐? 마음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이 지혜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머리로 올라가는 머리로. 그러니까 사람의 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이 지혜는 마음에 있지 않고 머리로 가서 자기 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누리는 지혜와 부와 모든 영화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10장 이야기 오늘 읽은 이야기의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본다면 야 이렇게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구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누리는 이 부와 명성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적인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활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순종을 버리게 되면 그가 누리는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4장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그 마음이 온전하다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온갖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서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은 종이 되어서 순순히 따라가는 거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의 그 뒤를 따라가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앞서가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뒤에 가면 찢어지게 되는, 쪼개지게 되는 12지파를 다스리던 그 나라가 뒤에 가게 되면 10지파를 빼앗기게 되고 레위 지파는 아예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지켜지게 되는 것이지 솔로몬이 행한 일로 인해서는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다 망하게 될 일인데 다윗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순종을 버리면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순종을 버리게 되면 그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죄의 올무가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신명기 17장 우리 화면 보시면서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쌓아두지 말 것이며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국으로 보내지 말 것이며 지켜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왕이 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늘 옆에 가까이 두라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영구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될 때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시작만 그렇게 할 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온전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안전하고 그로 인한 영광과 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처음에는 좋았는데 화려했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몰락하게 되는 그 모습을 교훈으로 주는 것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솔로몬이 누리게 되는 이 부와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실상은 솔로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솔로몬이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오늘 2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지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견고하며 그 복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을 버린 영광은 오래가지 않고,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는 영광은 영원하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온갖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